이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한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참 원초 안식, 창조 안식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원초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흔히 쉼을 얻으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창조 완성 후에 누리는 그 만족의 안식에 인간이 동참할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창조 안식, 원초 안식을 잃어버렸죠. 근데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우니 이후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다시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 안식을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주셨어요. 원래 창조 안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사 속에서 주는 안식, 구원 안식을 우리가 얻는데 구약시대는 예표를 들었죠. 그림자, 예표로 들은 것이 가나안 안식이에요. 가나안 안식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쉼, 평안함, 그 하나님의 복보따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실체 안식이 아니라 실체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복음을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안식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보따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가 이끄는 요수아 시대의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또 그것을 누렸죠. 그것을 누려서 진정한 행복을 꿈꾸고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수아 시대나 다윗 시대에 누린 가나안 안식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7일 가운데 하루 정도, 아니 공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제한된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말합니다. 실체 안식은 이 창조 안식이나 가나안 안식은 죄송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안식들을 보면 진정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어떻게 누린다고 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시대 그 가나안 시대, 애굽 시대 세대 사람들은 광야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순종치 아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 머리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것이 생활 지식으로 들어가야 순종을 낳아서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지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 모이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간증을 나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내가 이런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얻었다라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머리 지식에 머물던 것을 그렇게 묵상했고 그것을 생활 삶 속에서 그런 지식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날마다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안식보다도 이런 것은 다 그림자지만 실제 안식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인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영원히 준비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실체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실체 안식이거든요. 실체 안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안식이죠. 실체 안식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쉼을 얻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환경이 어떻하든지 간에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흥부에 처할 줄 알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셋째 하늘의 그 안식을 보고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보니까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안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체 안식은 죽음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세상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실체 안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과 시간 초월한 안식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실제 안식은 완성된 천국 가나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이 현세에서 맛본 거예요. 그냥 맛보기로 보고 실제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을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안식은 뭡니까?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사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여기서 진정한 핵심이 뭔가 하면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의 안식에 영원한 들어가기까지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예수 안에서 견고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 안식을 맛보면서 후에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만끽하도록 견인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현세 천국과 내세에 나타날 천국까지 실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가나안 시대 광야 시대에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장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 시대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우리가 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순종치 아니해서 들어가지 못한 자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믿고 순종하는 일을 끝까지 견고히 하게 해야 하는데 무엇을 우리가 내비게이션 삼으셔서 그 천국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내비게이션 삼으셔서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가셔야 될까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4장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갑자기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다가 말씀이 왜 갑자기 나오냐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그냥 내버려두자고 어떤 삶의 지침, 방향,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을 우리에게 내버려두지 않고 고가의 제품일수록 어떤 설명서가 두꺼운 것처럼 인생을 향해 있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낭비하고 시간 낭비, 어떤 기름 낭비, 여러 가지 재정 낭비, 정력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런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본질은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현세 천국에서 실제 안식을
맛보고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안식을 만끽하기 위해서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정말 또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특징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세적인 천국과 내세적인 천국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들 누가 알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모르지 않느냐? 내가 숨기는데 내 마음을 누가 알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경고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숨은 것까지도 다 아셔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묘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크든 말씀, 작은 말씀이든지 다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결코 우리는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질과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냥 무슨 어떤 세상의 어떤 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간 우리에게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미하고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어떤 한 시간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혼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먹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것을 유지할 때도, 육신의 힘을 유지할 때도 몸을 잘 먹어 드셔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강력한 점에서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 힘은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로 힘들더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악한 공중분지자들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 적들과의 싸움이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을 신고 지기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무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검이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고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적과의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사탄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최소한 5장은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장은 읽으셔야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셔야 하는 거죠. 육의 양식은 많이 드시면서 영의 양식은 절대 안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패배자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는 힘이 없죠. 하기만 좋아할 뿐이죠. 정리된 부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 그 검을 잘 예력에 가는 사람이 적과의 싸움에서도 적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병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쪄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이에게는 양식과 줌이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를 뿌리면 시간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라도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도 무엇입니까? 너는 주여 이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평안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안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다가 복음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복이 다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나는 그 주인공이 못 되는 거죠. 절대로 주인공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리고 생활 지식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보상이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편에 죽은 강도처럼 구원받습니다. 죽음의 순간 직전에라도. 그런데 정말로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그것에 구원이라도 얻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아무 죽는 것은 정한 이 지옥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주를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모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우편 강도하고 주를 위해서 평생 애를 쓴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악자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바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정확한 심판입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절대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총칼이 들어오더라도 부인하지 않죠. 배신하지 않죠. 배반하지 않죠. 배교하지 않죠.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는, 요셉은, 에녹은 쭉 모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믿음의 시골을 가는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다겠습니다. 예리하여서. 말씀은 우리의 인간 중심을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서 파헤친다는 의미에서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살기하는 칼이 아니라 성도들을 수술해서 살리는 칼이에요. 성도들을 치료하는 칼이죠. 내가 너를 말씀을 보내서 미경에서 건지리라. 말씀을 보내서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의 칼은 사탄을 물리치는 칼입니다. 사탄의 목을 잘라버리는 칼이에요. 그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칼이죠. 이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양심이 아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모든 그 치유와 회복과 모든 길을 이루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한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좋은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가나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다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신명에서 보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 잘 봤지, 너 부모 세대 잘 봤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모세의 설교를 요단강 건너기전에 누누이 듣고 그들은 진육 승리의 기발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및 반질과 골수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모든 방면의 인간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상적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여기서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음모까지도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음식까지 조사해서 마음의 생각과 내 뜻, 의도까지도 판단하시죠.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내 속 깊은 마음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빛과 같이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계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도다. 우리가 알몸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정죄가 아니라 뭘까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부에 들어와서 그게 무엇이 있는지 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사람은 모르지만은 MRI 촬영을 하면, CT 촬영을 하면 쫙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초음파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평가합니다. 말씀의 레이즈 강사를 쫙 펼치면 그 사람의 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말씀의 레이즈 강사를 펼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모두가 안식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이 못 들어오게끔 보초를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보초에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의 보초를 잘 써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생명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리고 지식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반복되면 그 사람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보초를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심청신부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10억짜리, 1억짜리 집을 사는 것보다 인생 전체와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을 못 누리게끔 빼앗아가려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 불신앙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사탄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상대로 시험받은 인간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신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보초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청신부에 들고 들어와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신앙의 생각이냐 불신앙의 생각이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너 지금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초를 잘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방부에 들어간 우리 그 탐방을 가는데 전방에 가서 옛날에는 그 보니까 괴뢰군이라 했거든요. 북괴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씁니다만 시찰하는 전방 시찰하는데 옛날에 북한 괴뢰군이 넘어와가지고 남한 막사에 있는 거기에 보통 내무반에 들어가면 여기서 한 줄로 있잖아요. 16명이 누워있는데 그 목을 다 따가버렸거든요. 목사님, 그 장소 저만 삽니다. 왜 그들이 멀쩡하게 누워 자고 있는 그 병사들이 목을 다 싸게 들고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 어림을 당했을까요? 보초를 잘못했기 때문에. 보초가 디디하니까 다 죽어요. 경상도 말로 디디하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정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좋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보초를 잘못 쓰게 되면 항상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망해버리면 내 인생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불신앙을 경계하도록 개인 보초를 잘 써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인 보초도 잘 써야 되지만 우리 단체적으로도 잘 써야 됩니다. 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매일 피차 서로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우리는 매일 근면해야 돼요. 서로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있겠지만 개인 보초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목자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목원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파수꾼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 목원들이 다 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장에 있는
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축하하고 나누면서 서로 신앙에 떨어지지 않도록 불신앙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권면을 하자는 거죠. 집사, 김집사 그러면 안 되잖아. 좀 열심히 하자. 힘들 때는 같이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게으를 때는 서로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심부를 당하지 않고 든든하게 같이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세상 삶 속에서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절대 못 누리게끔 차단시켜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예비하고 있지만 너에게 안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겨주는 것을 배가 아파서 제일 배가 아파하는 분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천국에 다 준비해놓고 인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리죠. 사탄의 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초하지 않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게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과 예비하신 모든 걸 다 다른 교회 다 빼앗겨버리고 다른 이웃집에게 빼앗겨버릴 거예요. 물론 그거 없이도 하나나라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도 필요한 거죠. 세상의 복도. 세상의 복 없이 하려면 힘이 더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돈이 적은 사람하고 권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하고 권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하고 건강이 좋은 사람하고 건강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일을 더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복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복,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을 누릴 필요가 있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는 미래의 것이지만 여기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그냥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안식을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은 우리에게 내 행위나 상관없이 주시지만 보상과 축복은 상급은 행위대로 그 신실한 믿음 속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비밀을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세대는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순종치 아니하고 다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시골에 가는데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도 정말 믿음의 거장이 나오셔서 복음으로 생명을 많이 살리는 일에 영향력 있는 우리 후손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룹 개인 보초도 쓰고 그룹 보초도 쓰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병사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총을 안겨다 줬어요. 고가의 정말로 효율적인 총을 안겨다 줬는데 총을 다룰 줄 몰라요. 훈련이 되지 않은 병사예요. 그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룰 줄 몰라요. 훈련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운동력 있고 그 어떤 그것보다 더 예리하지만은 훈련되지 않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만 이 말씀을 듣고 계속 훈련되어지고 신중에 들어서 생활의 지식으로 내려올 때에 순종해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구나. 하나님의 주신 안식이 이렇구나. 하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목장에서 계속 나눠져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 버리죠.
말씀이 가슴에도 내려오지 않고 삶의 생활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에 계속 듣고 썼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력이 내게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훈련을 받는 중에 말씀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기고 생활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를 떠나라고 해도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아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는 거죠. 나의 영원한 것,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예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창조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저걸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우지 않았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고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나가는 행복한 목장이 되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말씀이 인간을 다 노출시키고 드러나게 하지만 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분은 이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이 절실히 필요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 없다고 한다면 나갈 수도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아론보다 탁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자기 피를 제물 삼으셔서 하늘 천국 보좌까지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낙심 속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14절 보세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위대하신 대제사장,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위대하신 하다는 것은 대제사장 사역의 본질과 범위와 희생과 효력에 있어서 아론계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인간이 만든 지성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세요. 아론계 대제사장은 성전의 모양인 기상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시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너와는 격이 다르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유혹 다 당하셨고 시험 받으셨죠. 고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동정할 수 없는 공감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 정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감 정도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계획하려 보면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닌 것이죠. 몸속 긍휼을 이기시고 돕는다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당하신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는 거죠.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릴 거죠. 왜?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유혹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울 때 나도 운다. 네가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온갖 그 연약들을 동정하실 수 있게 됐을까?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어도 죄는 없으십니다.
진리의 원천은요, 같은 체험입니다. 빈자가 빈자를 동정할 수 있죠. 환자가 환자를 동정할 수 있죠. 과부가 과부를 동정할 수가 있죠. 같이 겪어본 사람이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효과가 큰 거예요. 주님이 다 해봤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과 무주택을 체험하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고난과 조롱과 무시를 다 체험하셨어요. 내가 하는 사정을 내가 한다. 그렇게 힘들지. 아무도 모르는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는 외로움과 비참함을 겪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한 군데만 불러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다르시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무게와 눈물이 다 네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모를 것 같니? 아니까 걱정하지 마.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야. 내가 너를 조금 있으면 나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게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 마지막 절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죠. 예수님. 실패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우리의 무능함 앞에 좌절하고 난 이대로 할 수 없나?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의 기도,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죠. 기도가 없는 것이 실패와 범죄의 뿌리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범죄합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그 뿌리가 뽑히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는 데 실패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데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은 세상에 증명할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것은 최악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권력과 돈을 믿기 때문에 그 최악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참참하시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도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언제든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천적 무신론의 최악의 형태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내가 기도 씻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이고 현재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일과 현재의 과거의 모든 일을 내가 성취하고 완성케 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아서 그들을 다 회복시키겠다고 했잖아요. 포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그게 기도의 파워예요. 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항상 주인을 바라보고 너는 내 종이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소홀히 하면 적절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적절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자원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를 영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존으로 나아갈 것을 추구합니다. 염려하지 마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지요. 그렇죠?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너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 아버지 존존이 나왔나이다.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모를까요? 그래, 너 무엇 때문에 앉아? 내가 알고 있어. 힘들지? 힘들지? 내가 너를 무슨 훈련 시킨지 아시겠지? 알고 있겠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라. 거기서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에 다시 은혜를 받고 일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종들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 세상에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행에서 이리로 가세요 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혹시 실수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소기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하는 의미에서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은 양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인간의 숨은 곳까지 다 뚫고 들어가서 인간의 죄악되는 실체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노출시킬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김없이 노출되는 우리 인간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체류하시며 붙잡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